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오늘 9월 23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에 대한 공부하셨는데 오늘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었다. 또 그 책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언제 기록된 거고 이제 그 시대적으로 언제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이제 다루는 연대는 주전 853년부터 560년까지의 기간, 시간적으로 보면 한 300년 기간 동안의 역사를 싣고 있습니다. 주전 931년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솔로몬 사후에 그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는데 남북으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이 209년간 유지되었고 그 시기는 주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그러니까 한 209년 정도 되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왕국은 북왕국 멸망 후에 136년 동안 더 유지되다가 결국은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열강의 세력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보자면 애국과 아수르가 우리 이제 지도 아마 되게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북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고 이게 시나이 반도고 여기 이제 보면 페르시아만이 여기 있죠. 페르시아만이고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강 또 티그리스강이 있고 여기 이제 이란, 이라크 여기 오늘날 이제 이쪽 땅인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 이쪽 북단에 여기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발원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이쪽 지역이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지배했던 땅이 이제 이쪽인데 여기서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남하 정책을 폈을 때에 반드시 아프리카로 진입하기 위해서 길목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이 땅이죠. 여기가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비옥한 땅에다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남하 정책 또 이집트는 과거의 어떤 제국과 같은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늙은 사자처럼 큰 힘을 갖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위치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변화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바로 그런 때죠. 아수르가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가 이제 쇠퇴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이제 그런 틈새 속에서 역사 변화가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던 현장이기도 한 거죠. 자, 거기서 보자면 이제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아하시아 주전 853년에 즉위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다스리던 때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까지 약 131년간의 기간을 1장서부터 17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주전 715년부터 여호야긴이 석방된 주전 560년까지 약 155년 동안의 기록을 이제 18장부터 2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 상에서 본 거랑 마찬가지고요. 주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열왕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이제 신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윗 왕조 또 엘리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 상에서도 다뤘기도 했고,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보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길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북왕국에는 9개 다른 왕조가 있었지만은 유다에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이 말해서 다윗 왕조만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 뒤에서 나오는 이제 그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 나오겠는데, 그것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타난 중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엘리사에 대한 걸 보면은 엘리사는 백성들 중에 살았던 인물, 엘리야는 백성들과는 좀 떨어져서 영적인 강력한 권위와 어떤 그 예언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지만은 대중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엘리사는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던, 그래서 이제 생도들하고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이제 또 민초들하고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이제 연관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그런 점에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핵심 구절은 열왕기하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징계가 임했고, 그것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열왕기하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을 북이스라엘이 망함같이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후반부와 또 남유다의 그 후반부 역사를 거기서 그래서 담고 있죠. 그래 결국은 망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등 돌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따른 징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입니다. 열왕기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열왕기하는 선별된 역사 기술이다. 우리 전 시간에도 보셨지만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신학적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예언자적 관점에서 신학적인 그런 역사 조명을 한 것을 기록한 거고, 나중에 이제 그 기록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이제 문서죠. 그런 점에서 역사 기술의 어떤 관점과 또 기록 양식이 이제 기록 내용이 좀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점,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는 이제 예언자들이 그 역사를 조명하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그 왕국에 끼쳤던 영적인, 도덕적인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그런 행했던 기적이라든지 아모스의 어떤 그 간절한 호소, 절규, 또 호세의 감동적인 호소, 이런 것들이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이웃 나라가 섬기는 이방 신들을 찾아갔고 앞다퉈서 군사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어두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열왕기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앞에서 본 대로 연대는 주전 851년부터 560년까지의 약 300여 년의 역사 기록이라고 했죠. 자, 먼저 분열 왕국 시대 1장서부터 17장까지 북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데, 북왕국 8대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열왕기하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막힌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 신약에서도 이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들의 주라고 하는 거, 파리가 날아다니는 조그만 파리를 말하는 거, 파리 대왕, 그게 바알세불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바알세불을 비하해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떠했겠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영향을 끼치던 그런 시대의 큰 인물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로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이 다음 이제 그 후대로 이양이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죠. 별세하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끊겨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그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그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굉장히 성경에서 보자면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을 하죠. 그게 뭡니까?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중요한 지역 도시로 그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교훈, 뭐 예를 들면 이제 길갈에서는 뭐 수치를 굴렸다 그러잖아. 요단을 건너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굴려버린, 종살이하던 그 수치를 굴려버린 그것을 의미하고, 또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 여리고성 그 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승리의 상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여리고죠. 베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요단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 역사적 교훈으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그런 지역을 찾게 되고, 엘리사는 또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것을 구했느냐,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갑절로 받는 것을 의미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엘리야에 대한 그 엘리사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장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는 다 평등 시대지만 그때는 이제 그 장자에게 축복권이 넘어가고 그 유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 몫을 준다 그랬죠. 2배. 거기에 이제 기인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불새와 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함께 다시금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상 변화 사건,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 현장에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냅니다. 자, 엘리야의 그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이 장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더라. 엘리사가 여리고 물을 고치고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는 이런 장면들은 정말 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북왕국 9대 왕이죠. 아까 8대 왕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고 9대 왕입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여호람은 12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메사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 왕의 군대가 모압을 공격합니다. 물이 떨어져서 다급해지니까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물을 그것을 통해서 풍성히 공급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아침 해가 개천에 비친 것을 보고 적군의 피로 여긴 모압 사람들이 무장을 풀고 전리품을 가지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서부터 8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죠.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목소리였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위에 나오는 이제 앞에서 3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을 돕는 사역,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건, 이런 정도의 사건 외에 엘리사의 사역은 특별히 엘리야처럼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뭔가 대단한 그 기적을 행하는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특별히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었고, 자, 그것과 관계된 이제 일화들이 여러 개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보니까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되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또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 이것이 소위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언자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이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그 기적, 그게 이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그 왕을 고친 장군을 고친 이야기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밖에 중요한 인물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인정했다는 점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그가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은 아람 왕 아마도 벤하닷 2세라고 여겨지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었고, 결국 그의 그 엘리사가 제시한 치료법은 뭐였냐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었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더라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아만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그가 권세 있는 인간사 속에서는 그야말로 그 큰 힘을 발휘하는 장군이었지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큰 장수였지만은, 그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씻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고백이죠. 영적인 씻김을 받고 몸을 씻김을 받음으로 육체적인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 나오죠.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다 성경을 특별히 요즘 이제 통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람의 첫 번째 침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6장 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아람의 그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보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그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람의 두 번째 침공 때 전쟁이 끝날 것을 알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들, 이것이 이제 6장에 그리고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 8장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그 사역을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자세히 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저 북쪽 다메섹에서부터 저 남쪽 그 사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남북으로 쭉 중요한 거점들 지역들이 이제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갈릴리 호수 왼쪽 위에 이제 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조금 큰 점 같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고 밑에 또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쭉 그 이어져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바로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로 줄선이 있고 밑으로 줄선이 있는 바로 그게 이제 요단강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 거 뭐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여기 이제 엘리사랑 관계해서는 도단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엘리사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를 끌고 온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엘리사가 젊은이를 보내 예후를 안수하는 곳, 바로 그것이 라못 길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에 있는 바로 이제 그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바로 아벨므홀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엘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요단강이 바로 이제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었던 강이고, 이제 길갈 생도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생도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 이제 도끼 떠오르는 바로 그곳 얘기죠. 그리고 엘리사가 여리고 샘물을 정화한 곳 바로 이제 여리고 다 이제 거기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엘리사의 그 활동이 어느 곳에서 행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홍수를 예언했던 곳 저 밑쪽에 또 그 사해의 서편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남왕국 5대 왕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본 이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고, 그는 누구냐?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서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죠. 그 어머니 그 딸이고 그 아버지 그 딸입니다. 아합과 그 이세벨 거기에 이제 자녀로서 그 딸 아달랴가 행했던 그런 행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에 병이 나서 죽습니다. 남왕국 6대 왕으로는 아하시아가 등장하죠.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아하시아는 22세 왕이 되어 1년간 다스렸고, 또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한 이야기, 또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3가지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일이 성취되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아하시아가 9장 27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9절까지 거기 기록되어 있고, 북왕국 10대 왕으로 예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9장 30절부터 10장까지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 예언대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이 모두 다 멸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들도 죽이는데, 그러나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4대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결국 예후의 가정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고, 그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30년을 특징짓는 실무적인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장 32절로 3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은, 하나님은 아람의 그 하사엘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역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예후가 죽습니다. 예후가 28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세벨의 딸이라는 것 알고 있죠.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고 왕좌를 소위 찬탈한 인물입니다. 아주 여성으로서는 그 어머니 못지않게 참 그 대단한 나쁜 점에서 대단한 면모를 갖고 있죠. 요아스만 거기서 구출이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이제 살려내서 모든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서 겨우 요아스만 살아남게 된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세바가 누구냐면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요, 아달랴는 또 죽습니다.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왕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남왕국의 7대 왕은 요아스입니다. 11장 17절서부터 12장까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언약 갱신이 나와요.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아스에 대한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12장 1절서부터 3절에 거기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잠깐 거기 좀 읽어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거기까지는 좋았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완전한 개혁, 철저한 그런 그 돌아섬이 없었던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게 했고,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등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요아스는 성전 창고에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에게 바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복들에서 결국은 그는 이제 살해를 당하죠. 자, 그리고 다시 북왕국으로 넘어가면 북왕국 11대 왕 여호아스 시대입니다. 여호아스는 17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요아스는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4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있어서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참 중요한 인물이고 그에게 의지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엘리사도 때가 되니까 죽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기는 결과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왕국 8대 왕은 아마샤입니다.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렸고,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소위 연좌제처럼 그 자녀들을 따라서 죽이지는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에돔과 싸울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또 기명을 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또한 죽습니다. 그 아마샤는 바로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해서 아마샤를 이제 죽인 결과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북왕국으로 넘어가서 북왕국 13대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가 회복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호화로운 절정에 이스라엘이 이르렀지만은 물질주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한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역대기의 말씀, 이제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기 말씀을 또 우리가 보지만은 열왕기하의 상하에서 다루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하고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어떤 팩트, 역사적인 흐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다 이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짧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줄기를 쭉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익힐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할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전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던 그런 분들, 이것이 그냥 거기 한 사건, 한 인물 이런 것이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것이 연결이 잘 안 되고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지가 않는데요. 이제 개론이 갖고 있는 강점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쭉 이제 읽으면서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 줄기 속에서 남왕국에는 이때 이렇게 돼 있으면 북왕국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왕들이 다스렸고 이런 점에서는 서로 대조가 되는구나 하는 점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고 또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스트럭처죠,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서 보면 이제 남왕국 9대 왕으로는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우시아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우시아는 16세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고,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들린 이야기, 그리고 별궁에 가서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게 된 그런 역사적인 기록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왕국 14대 왕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간 다스렸고 살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를 내려간 이후에 그를 끝으로 해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왕조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냈던 3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왕이 9왕조인가로 이렇게 계속 예후 왕조가 4대 그치고 이제 또 다른 왕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그 왕들 중에 그야말로 악하지 않은 왕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 다윗의 언약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언약대로 남유다와 이 그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바로 이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계승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왕국 14대 스가랴에 이어서 15대는 살룸이 등장하는데요. 왕이 되어서 한 달 다스렸고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 다음에 무나헴이 왕이 되죠.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이게 그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북왕국 17대 왕입니다. 무나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전해지는 그 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로 완전히 이제 거세가 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왕이 되면은 자기 그 사람의 왕조가 또 시작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18대 왕은 베가입니다. 쿠데타로 왕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렸고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폈고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한 인물 베가입니다. 남왕국은 그때 당시 이제 요담이 왕인데요. 요담은 25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고 아버지의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하였다. 또 그 반대는 뭐예요? 악한 왕이었다. 그 반대는 정직히 행하였다. 그거죠. 자, 그는 정직한 왕이었고 산당은 그러나 제거하지 않았다. 요담 왕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
그 이에서 이제 남왕국 11대 왕이 아하스입니다. 영적인 면에 대해서 보자면 20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거기에 16장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남아 정책을 폈던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하니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 모압 땅에 있는 모압하고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어디죠? 그 아람하고 이게 이제 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모압이 위에 있고 이제 아람이 있고 여기 밑에 에돔이 여기 있고, 그런데 나중에 이런 나라들이 둘이 동맹체를 맺어서 여기를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여기 예루살렘 있고 이런 이쪽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에서는 여기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이제 저항을 하는, 이게 소위 일종의 같은 뿌리로 보자면 같은 민족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자기 정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하스가 죽습니다. 남왕국 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북왕국에는 호세아가 등장하죠. 예언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여기 왕 호세아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고요.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래서 그 결과 감금이 되는데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됩니다.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지만 3년 동안이나 버텼고 아사 직전에야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도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항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겠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 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성전 재건할 때도 이런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이쪽 동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지배할 때 여기서 이제 정복당한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 편 정책이 바로 이런 그 이주민들을 교체하는 작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주에서 뿌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리로 내려보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 아수르의 본토로 옮기게 하고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섞인 거와 더불어서 뭐가 섞이게 됐죠? 종교가 혼합돼 버린 거죠. 이 종교 혼합주의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컬어서 훗날에도 뭐라 그래?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자가 나와서 사람들 물어 죽이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 와서 내려와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이 땅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근데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 그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을 믿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우상신을 버린 것은 아니고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자. 그렇게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다이즘, 남유다에서 신앙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켰던 애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죠.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남은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신앙은 다시 회복이 되고 오히려 나라를 잃고 뼈저린 포로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더 헌신적이고 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던 재건 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 시점, 오늘 우리가 11개 하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아직도 먼 이야기죠. 자,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8장부터 11개와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은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왕국 12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25세 왕이 돼 29년을 다스렸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것을 제거한 그런 왕, 그런 아수르 왕을 배반했던 그런 왕. 자, 이런 점에서 보자면 퍽 괜찮은 왕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첫 번째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치는 건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바치면서 겨우 이제 진멸되지는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이제 서슴없이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력 부대 그 결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시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런 가운데에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병면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낮 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그 부를 바벨론 사자에게 이제 보여주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부자다, 성전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걸 다 이제 자랑질을 합니다.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데요. 사신을 보내서 위문을 하고 예루살렘의 군사 시설과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고 또 이런 일들을 자행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그래서 예언이 된다 하는 내용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결국 그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이나 다스렸고,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참 놀라운 몰렉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철저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이 유다의 타락을 부채질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못난 왕이 왕권을 55년이나 쥐고 있었으니까 자명한 결과겠죠.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회개합니다.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고, 므낫세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오죠. 남왕국 14대 왕은 아몬입니다. 22살의 왕이 돼서 2년간 다스리고 신복들에 살해되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8세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 요시야 왕입니다. 므낫세의 너무나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요시야의 개혁도 악의 흐름을 완전히 뒤돌려 놓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시야의 그 언약 갱신이 22장서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야가 회개하고 언약이 갱신되고 언약에 근거해서 개혁을 하는 이야기. 그 개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고요. 또 그 사무엘 시대 이후 500년 이상 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그가 지키게 되었다는 그것이 어떤 개혁의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려던 애굽 왕 바로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등장하죠.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23살의 왕이 되어 3개월간 다스리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그 느고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이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7대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아 왕의 큰 아들이죠.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쳤고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고 이때 제1차 바벨론 포로기가 바로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전 605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전 또 604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남유다가 망한 게 몇 년이죠? 586년. 어떤 책에는 또 587년 또 이렇게 돼 있죠.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어떤 데 보면 또 723년 또 이렇게 돼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어떤 때는 586 했다, 587 했다가 어떤 때는 722 했다가 723 했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그 연도수를 지금 왔다 갔다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그때 당시의 표현들을 그대로 이제 옮기느냐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게 이제 몰라서거나 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이따가 끝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여호야김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18대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은 18세 왕이 돼 3개월간 다스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이제 끌려간 포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게 주전 597입니다. 남왕국 19대 왕은 시드기야죠.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은 그의 이름은 마따냐가 원래 이름이고요. 21살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립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왕자를 죽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패망시킨 다음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제3차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총독 그달랴가 통치를 하는 시기로 넘어와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또 여기에 보면 열왕기 하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그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 하에 실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보는 대로 가장 그야말로 어두운 그런 가운데서 항상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둠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그 빗줄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메시아적인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한 내용, 그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죠. 그게 사무엘하,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그 역대하에서는 17장인가 이제 거기에 또 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표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짓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는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죠.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왕조를 향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고 그의 왕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의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고 위대하게 해주겠고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 바치겠다고 했던 그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을 짓지 않고 아들에게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고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인데, 자,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완전히 역사가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질 그런 역사적인 그 희망의 빗줄기를 그들에게 항상 남기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어둠과 절망, 끝난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가문은 멸절되지 않고 다윗의 가문은 회복의 소망을 품은 채 포로기 동안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혼혈주의, 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그런 정통성을 잃게 되고 이쪽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 시대가 또 그 다음에 임하게 되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서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유다 자손을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고, 그분은 영원 불멸하신 분, 바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를 통해서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그 왕조는 이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켜지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자, 여기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시대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 이 조국은 그들이 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그야말로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갖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나라를 지키는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면은 그분은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그런 쪽에 서 있었던 분이고요. 생각이 굉장히 이제 깨어 있었던 그런 어른이시죠.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근면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어떤 영적인 새로워짐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사람들,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개조하고 또 그러는 일에 굉장히 일조를 하셨던 분인데, 그 기도방에는 항상 써 있는 글귀가 있다고 그러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놓고, 조국이 안심하라. 왜? 나 기도하는 김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뭐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그 병거와 마병이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어떤 삶의 교훈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나라, 결국은 그 심지가 꺼져버린 것 같지만 다윗의 혈통은 결국은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방해했지만 다윗의 계보는 계속되었고 예수님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로 보자면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왕가가 예후 왕조가 이제 4대까지밖에 못 갔던 것처럼 대개의 어떤 한 왕가의 왕조가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때는 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조선 500년 왕조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이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속 평균이 100년 미만인데 400년 동안 지속된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로우심 때문이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그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재발견하는 정화와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재건 세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내놓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서부터 하면서 이런 정통성을 그 훗날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다룬 열왕기 하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그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한 가지 끝으로 드릴 말씀이 왜 연대기를 얘기할 때 들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남왕국에서 특별히 이제 시행된 제도 가운데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아들이 공식적으로 즉위해서 일정 기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재위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도를 표기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착오가 생길 수 있죠. 그것을 정확히 지금 이제 그 언해라고 이제 정확하게 지금의 어떤 서기 몇 년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점에서 혼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즉위년을 왕이 된 그 해, 그 즉위년은 원년으로 삼아서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즉위년이라 그래서 비즉위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원년을 계산을 합니다. 즉위 원년도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 뭐 1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586, 587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이제 표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차이가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1년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달력 때문에 그래요.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두 가지 달력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성한 달력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도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의 어떤 달력에서 니산월이 뭐냐면 1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성한 달력으로 보자면 니산월로 시작되는 달력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달력은 7째 달 티슈리월을 시작으로 해서 그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착오가 서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를 조화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대기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연대 자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보면 숫자가 맞네 틀리네 보다도 전체적인 그 역사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늠하면 되겠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 백성된 그들을 어떻게 또 살아왔는가를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삼고 오늘 내 신앙에 잘 적용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열왕기 하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보시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연대순으로 비슷하고 관점이 좀 다를 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서 시간이 이제 어느 분량까지 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지금으로서 좀 어려운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조악한 그런 역사 현실 속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광대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도 아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전보다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님 뵙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끌어 주심 앞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랑되고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적인 레슨을, 교훈을 내 삶 속에서 잘 또 우리가 적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더욱더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크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